네, 오늘부터 15주 동안 옥중서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옥중서신 하면 답답하잖아요. 과목이니까. 근데 제목은 답답한데 그 내용은 자유하고 내용은 행복하고 복됩니다. 그리고 이 15주간의 기간을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리고 옥중서신에는 이 4편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마다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 이 4가지의 주제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4가지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 처음 에베소서 옥중서신의 첫 번째 장인 에베소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 말이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말이 어렵다 보면 그 말의 거풀을 벗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꼬이고 꼬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제 이러다가 그냥 포기하기 쉬운데 그 설명하는 것은 저의 몫이니까 그냥 잘 들어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쪽입니다. 6쪽 교재 보시면 바울과 옥중서신 1번인데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31절이 바울이 온 이태, 만 2년이라는 뜻입니다.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들을 돌면서 연보를 받습니다.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 너희들이 다 도와라. 해서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근데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대로 체포당합니다. 로마가 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딱히 바울을 잡기는 했는데 재판할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뭘 가지고 재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고 뭘 딱히 재판할 게 없어서 계속해서 미루다가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서 상소하노라. 로마에 가서 제대로 재판받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옵니다. 배를 타고. 근데 로마에 와서도 2년 동안 재판이 지연됩니다. 미결수 상태로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로마에서 정해준 자기 셋집, 거기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구류된 상태입니다. 군인들이 집을 둘러가며 지킵니다. 함부로 마음대로 외출할 수는 없고, 근데 꼭 외출을 하려면 군인을 달고 다녀야 되고, 들어오는 사람 이름 적고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상태에서 2년을 지냈습니다. 그 2년 동안 기록한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절에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앳빌골몬, 이 옥중서신은 바울의 사역의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그렇죠. 뒤쪽에 있는 겁니다. 뒤쪽에. 그래서 이 4가지 옥중서신은 바울의 원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원숙하고.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 이건 개인적인 서신이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근데 제일 먼저 보낸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건 복음 사역의 가장 초창기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은 디모데 후서보다는 앞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는 훨씬 뒤에 원숙한 바울의 신학의 깊이와 그의 철학과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주 절절하게 잘 묻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바울의 완성되어 가는 모습, 그리고 성숙한 모습, 이걸 여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각 서신서의 주제가 있겠죠. 에베소서의 주제 15절,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머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어디의 머리입니까? 교회의 머리.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것보다 교회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할 텐데 건물로서의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그냥 벽돌로 지은, 콘크리트로 지은 집, 예배당.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주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죠.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라 명령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자주 나오는 것이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빌립보서는 진짜 옥중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는 자유로운데, 나는 갇힌 게 없는데, 나는 지금 괜찮은데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어떻게 그 기쁨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자,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이거 왜 읽었느냐 하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목사가 교회를 올 때 이력서를 내잖아요.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이력서도 내고 목회 계획서라는 것도 냅니다. 근데 이 목회 계획서라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게 뭘 알아야 계획을 하죠. 이 교회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지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내라니까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이 됩니다. 목회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뭐 거창하게 쓸 수는 있죠. 거창하게, 대단히 거창하게, 대단하게 쓸 수 있는데 근데 그건 공수표 날리는 거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제 목회 계획서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대로 그대로 썼고 이 말씀대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골로새서 1장 할 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장 28절 29절의 핵심은 그겁니다.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누구를 세웁니까?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양육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과연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가? 이게 가능할까?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잘 아시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실은 누구를 위한 편지입니까?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입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에서 구류되어 있는데 흘러 들어온 사람 중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종이었고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 온 종입니다. 로마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바울에게까지 왔어요.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심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너 가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써주는 거죠.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과와 용서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고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이 짧은 한 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에베소서는 교회, 빌립보서는 기쁨, 골로새서는 양육, 성도가 세워지는 것, 빌레몬서는 사과와 용서.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함께 볼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장을 보면 1절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맨날 자기 서신서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마다 특징이 있는데 항상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자기 뜻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저요 하고 손들어서 저 사도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사도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움받은 자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자기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면 내가 하기 싫으면 집어치우면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았으면 하나님이 너 그만해 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하지 마라고 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은 주권이 있습니까? 종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종의 주권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에게 달려있는 게 종의 주권이지 종은 그 자체로 자기 주권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 힘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주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소개를 보면 그럼 우리는 내가 원해서 여기 와 있고 내가 원해서 직분 받았습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성도 됐고 내가 원해서 목사, 장로, 집사 되고 권사 됐습니까? 내가 원해서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들 보면 내가 원해서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중직 선거할 때 내가 원해서 돈도 뿌리고 전화도 하고 나 좀 뽑아달라고 하고 자기가 원해서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기 싫으면 집어쳐버려요. 그냥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가 원해서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면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냥 하는 겁니다. 정한 기간까지 하고 생명 다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소속감, 하나님의 주권. 사도라는 말도 그렇죠.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입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도 수동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보냈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면 너 다시 와 하면 다시 가야 되고.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세속 도시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도시입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여러분 미국의 뉴욕이 세속 도시입니까? 거룩한 도시입니까? 서울은 다 세속 도시예요.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근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거룩한 무리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은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밖만 나가면 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다 세상의 법칙이 장악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판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성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속 도시 가운데 있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도는 완전히 무염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세속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 힘듦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요. 느껴져야 됩니다. 안 느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잘 살든지 아니면 완전 타락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이거. 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세속 도시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부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묶여 있다. 뭐로 묶여 있습니까? 예수와 내가 묶여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 보혈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으려면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혈이 아니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하고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와 그 보혈로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신실한 자들. 신실하다는 말을 부언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믿을 만하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가 믿을 만합니까? 두 방향입니다, 이거. 즉, 하나님도 믿을 만하고 또 세속 도시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도 믿을 만하고, 그게 성도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 신실한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그를 믿을 만해야 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신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됩니까? 우리가 성도로? 여기에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판가름이 나는데, 하나님이 믿을 만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세상에 에베소에 있는 세속 도시의 사람들도 믿을 만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도예요. 가방은 들고 교회는 다녀요.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요. 교회에서 뭐 직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저 사람 못 믿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요 짧은 인사말 한 절에 성도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세속 도시에 사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너희를 믿을 만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너희를 믿을 만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감을 주고 있는가, 얼마나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가. 믿을만 하십니까? 저 사람하고 거래하면 괜찮아. 저 사람하고 교제해도 괜찮아.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걸 바울이 여기서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인연을 말해보라 그랬는데요. 이건 뭐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다 읽어보면 아는 건데, 바울이 보통요 선교 여행할 때 보면 1차, 2차, 3차 여행할 때 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뭐 해코지를 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근데 에베소에서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소요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따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가르칩니다. 여기 나오죠.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바울이 가버리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3차 선교 여행에 에베소를 갔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그냥 계속 눌러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항구 도시였거든요. 복음이 배를 타고 전 세계로 소아시아 전체로 다 퍼져나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 세우고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20장 31절. 헤어지면서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어요. 그냥 두란노 서원에서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가르쳤다 그랬는데 사실은 3년 동안 목양한 겁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신방하고 목양하고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던 일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면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알고 있고 그 식구들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 핵심되는 사람들은 바울이 다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밤낮없이 눈물로 각 사람들을 다 훈계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회할 때 33절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습니다. 자비량으로 목회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 정도 인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첫 인사말, 아까 성도들을 불렀죠.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했고 이제 인사말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자주 쓰시죠. 우리도 은혜 받으세요. 평강은 평화라는 말로 대체도 가능하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여호와 샬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바울이 받았잖아요.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이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바울이 돈 받고 했습니까? 자기 노동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말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할까? 자꾸 하나님께 보답할 것을 찾아다닌다고 눈이 시뻘개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때부터 움직이지를 않아요. 은혜 없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돈 주면 됩니다. 돈 주면 돼요. 돈 주면 은혜 없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돈 때문에, 돈 받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공동체잖아요. 돈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물질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바울이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건
자발적 봉사, 자발적 충성은 은혜가 있은 다음에 있는 겁니다. 은혜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여기 앉혀놔도 봉사가 안 되고 일이 안 됩니다. 더 시끄러워지기만 하지.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계속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얘기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은혜의 통로를 자꾸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평강. 평강은 언제 평강해집니까? 뭐가 생겨서 평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이거든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니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포위망이 뚫려서? 아니면 체포령이 해제돼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고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게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평강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평강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대로 고난받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나도 이 예수님을 따르면 이 힘든 세상, 이 고난 가운데 살다가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강이지. 돈이 주는 평강은 가짜 평강이고 일시적인 건강이 주는 평강도 가짜 평강입니다. 진짜 평강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진짜 평강입니다. 그걸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여기 보면 신령한 복 1, 신령한 복 2가 8쪽과 9쪽에 나오는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말이 막 꼬이고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하고 정리하고 이거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서 안 돼요. 성도가 받은 최고의 신령한 복이 뭐냐?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걸 제가 중요한 단어를 여기다가 큰 글씨로 적어뒀습니다. 9쪽에 보시면 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4절에 나오거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핵심이 뭡니까? 다시 3절 한번 가볼까요?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게 주어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절 가보세요. 우리를 택하사.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5절 가보세요. 끝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우리가 얻은,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령한 복이라고 믿습니까? 별로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나는 신령한 복이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게 신령한 복인데. 근데 진짜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아들 되게 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 똑같은 거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선택이 다 구원으로 연결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이 다 구원으로 연결됩니까? 헷갈리죠, 지금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선택이 구원으로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했습니다. 불렀죠. 12제자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 중에 한 놈, 한 분이라고 하기도 아까운 그 중에 한 놈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은 30에.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이 구원으로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모든 일을 다 선택하고 다 부르신 거예요. 다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장을 다 보낸 거라고요.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게 응답이 돼야지, 응답이. 잔치상에 다 오라고 불렀잖아요, 전부. 잔치에 불렀는데 전부 이유가 많아요.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논매야 되고 밭매야 되고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다 집어쳐. 길에서 노는 이들, 거렁뱅이들, 다리 저는 사람들, 힘든 사람 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주인의 잔치상을 채우잖아요. 초대장은 다 발송됩니다. 초대장은.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신 것처럼 누구나 다 불렀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이 선택에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다 마음에 들어요? 아, 저 사람 오늘 왜 내 뒤에 있지? 몰랐네. 기분 안 좋은데? 근데 나만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진짜 기분 나쁜 사람,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딴 예배 와. 저 사람 2부 예배 오면 난 3부 예배 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 안 했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는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럼 내가 쫓아내요? 내가 그 사람 긁어서 밖으로 쫓아내요? 그런 짓 하면 벌 받는다고요. 그런 짓 하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여기 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권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했는데 8장에 바울이 우상의 제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보시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 이 말 뼈아픈 말이에요. 자,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아예 안 먹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별나게 그거 가지고 계속 따지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내가 붙어서 같이 논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예수 믿는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본새가 다르고 다 달라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거 안 받아들이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나가기 싫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은 이런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 자체가 100%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선택은 나만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다 선택받았다. 여기 있는 사람은.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하는 계속 중요한 하나의 큰 맥락입니다. 자, 두 번째. 7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선택해서 불렀죠. 근데 선택이 다 구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선택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 1장 7절은 선택받은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출애굽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야,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양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거 안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너희 집에 장남이 죽어. 무조건 그거 해야 된다. 안 믿겨져도 그거 믿고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안 믿고 피 안 바른 사람은 다 죽어요. 그날. 곡소리 났어요. 그날 밤에 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근데 피 바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게 신령한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신령한 복은 첫째는 선택이요, 두 번째는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 보혈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보혈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안 믿겨져도 영접하게 해달라고.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영접하게 해달라고. 제가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순도 100%의 믿음이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칭의의 차원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 두 가지, 하나는 선택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보혈을 영접해야 그게 구원으로 연결된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0쪽 보세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지혜와 총명.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총명하십니까? 어릴 때 총명탕, 저도 어릴 때 총명탕 좀 먹었는데, 근데 총명탕 먹어서 총명해지는 게 아니고, 박사님 돼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으면요, 죄사함의 결과가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지금 7절에 죄사함 얘기했죠. 그리고 8절에 이어지는 순서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부어져 가지고 뜨겁게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져서 깨끗해져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게 판단력이 막 생겨요. 판단이 흐리다가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선택이 틀리지가 않아요. 이거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매일같이 발 씻는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뭐 목욕시켜 달라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목욕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회개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발은 매일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매일 발 씻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밤에 하루 지나고 나면 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똑똑해진다니까요. 그래야 멍청해지지 않고 머리가 맑아져 가지고 그 다음날 사람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이상한 데로 끌려다니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열심히 회개하라 그래요. 매일 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넘치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믿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받은 사람, 우리가 선택받았잖아요.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회개 기도하고 금요일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영접하고 나는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그래서 선택을 세상에서 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공동체가.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아데미 여신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거기 마술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장 보시면. 그리고 거기는 항구 도시고 무역이 넘쳐나는 도시라서 거기는 돈이 잘 도는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도로 산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령한 복을 말한다? 진짜 복,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복은 이 도시에서 제가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진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선택받은 복이요. 진짜 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이는 복이요. 그 보혈을 받고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분별력 있고 흐리지 않는 영으로, 맑은 영으로 사는 게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어렵게 말해놨는데,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그 다음 바울의 기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기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교회가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걸 다 바울이 듣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친대요. 여러분, 이게 참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내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들리는 소문이 맨날 싸운대요. 맨날 이것들 지지고 볶는데요. 감사가 넘치지 않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쫓아가서 이것들을 한번 사단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썼을 때 그랬거든요. 너희가 이같이 속히 돌이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을. 근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 안에 거했고 바울이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있으시죠, 그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금 딱 떠오른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아무개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아무개가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대요. 그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 두 가지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이게 되면요. 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수직적인 관계가 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어때요? 육의 눈이 막 밝아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육의 눈이.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아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 알겠습니까? 요만큼이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모르는 건 계속해서 알아가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자, 그의 능력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쭉쭉쭉 가다가요. 22절 끝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즉 다시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몸의 지체.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잖아요. 주인.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 관계랑 똑같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된 우리는 머리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지체가 하지 않으면 고장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제가 손 이렇게 하는 것도 머리가 명령을 내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말하는 것도 머리가 명령을 내리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행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는 경우는 큰일 납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몇 년 전에 한참 전이에요. 어떤 남자분이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는 목 좀 되겠대요. 여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떠받쳐야 되고 성도인 몸하고 연결해야 되고 성대를 울려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닭 목뼈 잘 안 먹잖아요. 다 쓰고 나면 별 쓸모 없고. 제가 이분의 통찰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닭이 그렇잖아요. 닭이 목청을 막 높여서 꼬끼요 해서 사람을 깨우잖아요. 근데 닭 잡아놓으면 제일 쓸모없는 게 이 목이잖아요. 그렇구나. 평생 외치고 평생 부르짖고 외치고 그리고 별 쓸모 없구나. 하나님 앞에 쓸모 있으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연결하는 목이구나. 그렇구나. 앞으로 저는 목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성경에서 또 그래요. 목이 뻣뻣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벌 받는다 그래서 이 목이 뻣뻣해지면 안 되니까 항상 목을 숙이고 인사 열심히 하고 이게 참 목이 피곤하더라고요. 목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목이 뻣뻣하잖아요. 이 무거운 머리 달고 하루 종일 있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어디쯤 위치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다 다르죠. 나는 손가락인지 눈인지 다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제가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예요. 성도들이에요. 즉 성도들은 이렇게 읽어도 돼요. 성도들은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어려운데 설명하면 그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즉 그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를 하나님으로 바꿔 써볼게요. 즉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즉 나는, 내가 교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뭐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뭐로? 내 마음이 지금 뭐로 충만해요? 내 마음이 세상 걱정과 근심과 욕망과 욕심 여러 가지 것들로 충만하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걸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다. 이게 1장의 결론입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선택받은 나는, 선택받음이 다 구원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선물,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 얘기예요. 1장 얘기는. 이해가 되시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또 다음 한 주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신령한 복을 주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모두가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다 받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 되었사오니 매일매일 회개하여 회개의 영이 충만하여 영이 맑아져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욕망으로 충만하지 않게 주께서 도우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만해져서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